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계시록 원문석의 8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장 4절을 지난 시간 앞부분을 했고 오늘 계속 뒷부분 이어서 새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고 먼저 시작을 할까요? 이오안네스 타이스 헤프타 에크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투호온 카이호엔 카이오에르 호메노스 카이 아포 톤 헤프타 푸뉴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 투 드로누 아우트. 자, 우리 지금 요 앞부분에 원래는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 형태를, 유무 형태를 누가, 이오안네스가 누구에게, 고 여자들에게, 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요 아이스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다음 요거 타우자는 대명사니까 요거 대신 먼저 앞에다가 쓴 거예요. 우리말 같으면 요것이 이제 이 뒤에 꼬랑지 뒤쪽에 오는 게 이제 우리 어순일 텐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고 여자들인데 7 불러냄들, 그렇죠? 7 교회들. 이걸 교회라고 번역하면 원문 하나만화예요. 에크, 나온다. 클레, 부른다. 그렇죠? 불러낸다. 나온다, 부른다. 교회라는 말과는 많이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또 여기 똑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타이스. 그러니까 이거 전체 요걸 한 무대기로 해서 여기에 걸려서 요걸 한 무대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쓰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요게. 자, 7 에크클레시아들인데 그건 또 뭐냐면 N.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먼저 쓰고 그 뒤에 요거 참 관사를 쓰고 전치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뒤에 또 여기 또 관사. 여기는 관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얘랑 관련되고 요건 관사 요 관사 안에서 요거 조금 좀 태라고 하는 건 단수이기 때문에 요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치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걸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죠. 그 아시아 안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이 에크클레시아스가 코리아 서울이 아니라 아시아. 아시아라는 것에 대한 그 썰도 참 여러 가지예요. 현대에는 서양 애들 중심으로 이쪽 극동까지 해서 뭐 중앙아시아, 서방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동남아, 뭐 극동 이렇게 서양 애들이 지들 멋대로 자기들 중심으로 지도도 조작해놓고 자기네들이 딱 찍어서 옛날부터 선점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장난들을 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깊이 할 시간은 아니고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있는 여자들, 어디 안에 있는 여자들. 읽기를 좀 많이 하면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대충 해석하고 새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절을 자르려면 여기를 잘라놨어야지. 엉터리예요. 절 자른 거. 깔뱅 당시 뭐 깔뱅보다 나이 좀 많은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었다고 스테파노스에 대한 썰이 이어오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리스가 이게 주격 형태잖아요. 그 다음 에이레네가 주격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카이자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특이해요. 그렇죠? 그 다음 요 휘민이 우리 같으면 여기에 올 법한데 그렇죠? 여기에는 생략돼 있어요. 하리스가 니들에게 인자가 복수 삼격이니까 또 에이레네가 여기 니들에게 그냥 쓰면 굉장히 이게 말이 처져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 거를 갖다가 뒷부분에는 생략한 거예요. 하지만 요건 이제 요거 한 덩어리고 동등으로 요것도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책임질 수 있어요. 하리스랑 에이레네를 따로따로 새기면서도 두 개를 한 묶음으로 연결하는 이 카이자 현대 이 발음을 캐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놓고 이제 여기 아포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포 어디 출신이다. 또 어디 출신이다. 5절 보면 또 어디 출신이다. 왜 절을 여기다 잘라요? 1장 5절을 여기다 자르면 얼마나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됐겠어요. 글자 선입견에 말이에요. 6절은 또 이제 새로운 카이라고 보고 말이죠. 그래서 4절 뒷부분부터 5절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렇게 번역 성경을 직역으로 절수를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헛소리 하지 않고 잘못될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뜻을 더 풍성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수 붙이고 장수 붙이고 성경 책 이름 붙이고 하는 게 문제가 허벌난 거예요. 거시기 하다 말이죠. 예? 아포. 아포랑 비슷한 게 에크잖아요. 에크. 그렇죠? 에크. 서로 뭐 바꿔 쓰기도 하고 구별해 쓰기도 해요. 아포 뒤에 보니까 이 투라고 하는 여기는 아포 다음에 톤이라고 하는 관살선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투가 중성도 되지만 뒤에 이제 인격으로 여기 호 있으니까 호니까 이게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으로 보기보다 남성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포 다음에 이 우라는 꼬랑지를 써요. 습관의 습관. 그래서 아포 뒤에는 명사류가 이격이 나온다. 소유격이 나온다. 그렇죠? 요거는 단수고 요건 복수잖아요. 가야포 톤. 이거는 가야포 예수. 예, 여기 우니까 이게 지금 요 우는 예수님 경우 이격도 되고 삼격도 되지만 뒤에 이제 이격이고 또 아포 다음에는 이격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호, 또 카이자 쓰고 호. 두 번째 카이드의 앞으로 여기는 딱 보니까 7개인데 푸뉴마 말로 끝난 건 중성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중성. 그래서 중성 관련된 걸 뒤에 종속적으로 또 쓰니까 중성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성으로 썼는데 푸뉴마예요. 성령님에 대한 거죠. 이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거. 여기는 역시 앞에 흐름을 볼 때 예수스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 아포투호 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루 호메노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아포투호 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루 호메노스 하고 이제 한번 끝났단 말이 전체를 얘가 받아주는 거예요. 얘 속에 들어있는 게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호호호. 여기는 호호호호. 여기는 푸뉴마 7개니까 푸뉴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아포라는 전치사 다음에 관사, 전치사 다음에 관사, 전치사 다음에 무관사.
자, 호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이제 묶은 더 이게 한 단어, 한 실체로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남자예요. 그 남자가, 그 남자가, 그 남자가 또 그렇죠? 예. 자, 요 남자의 상태를 분사로 말했잖아요. 분사에 on, and 이거는 뭐예요? 동사. L 하면 쓰고 뭐죠? 맨 플러스 o 쓰니까 분사. 현재 미완료 분사. 현재 미완료 분사. 요거 n자는 동사. 과거 미완료 동사. 좀 독특하죠? 요거 관사 다음에 분사는 많이 보는데 관사의 직방으로 이 동사가 나온 건 매우 각별한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문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볼 때 이런 거 딱 부딪히면 앞뒤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공부할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눅 들어요. 그러다 이제 헛소리 하는 자들도 생기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죠. 아포투 호온 가이호엔 가이호 에로메노스 가이 아포톤 헤프타 푸니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 투 드로누 아우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하리스가 뭐가 에이레네가 하리스 보통 이제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은혜라는 말이 이게 우리 말투가 아닌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에 대한 해석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상 거랑 짬빵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쭉 지금까지 이어온 그 교회 가르침을 넘어서서 막 새로운 해석으로 해서 이 말 가지고 막 혹세 무민하는 경우들도 숱하게 보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리스 이게 하리조라는 그런 동사에서 뭐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하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보면 이제 그 어근에서 파생돼 가지고 여러 뜻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리스는 일본 말로 은혜라는 이거 발음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해해 하잖아요. 되게 이런 해로 많이 생각을 해요. 해. 그리고 이 히읗 발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하하하. 하, 해, 히, 호, 후. 아랫배에 좀 힘을 주면서 입안의 공간을 넓게 벌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 해, 호, 휘, 후. 입모양 우리말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 해, 히, 호, 후를 한단 말이에요. 모음이 5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우다. 찬송 부를 때도 노래할 때도 하, 해, 히, 호, 후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아, 에, 이, 오, 우를 할 때도 노래하는 중에 이게 뭐 높아진다거나 또는 좀 투명하려고 할 땐 하, 해, 히, 호, 후 그렇게 버릇이 들어야 돼요. 많이 해야 버릇됩니다. 생각을 지니고 소리를 내야 버릇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해서도 좋고 딴 사람이 들을 때도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들려오게 돼 있어요. 이응자는 흐. 아멘이 어떤 소리 중간에 나오면 아멘보다 하멘 노래할 때 이렇게 히읗을 넣는 것보다 아를 크게 이제 잘 굴려주고 울려주려면 그냥 하게 되면 소리가 떨어지고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해보고 녹음해보면 됩니다. 프로들도 그렇게들 많이들 불러요. 발성이 잘 안 되고 뜻을 좀 분명하게 하려면 그 하자 소리를 히읗자 소리를 슬쩍 넣어요. 그런 이제 종류들의 자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하리스가 뭐 너그러움, 은혜의 너무나 식상해서 이걸 너그러움이라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그러움도 저 하리스의 모든 걸 다 담은 말은 아니지만 너그럽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죠. 우린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말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요소가 너그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그러움의 주체는 이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과 그분의 사역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반 의총에 속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하리스가 돼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 단수예요. 그 다음 에이레네 같은 건 뭐 평안이니 그런 말을 쓰는데 그냥 안녕이 있잖아요. 우리요. 인사할 때도 안부를 물을 때도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안녕하슈 안녕하외다 안녕으로 하는 게 좋지. 평안이 그 우리나라 낱말이 아니라 말이지. 쪽발이 한자예요. 안녕은 우리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뭐 아침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근데 우리 보통 요즘 출근하면서 좋은 아침, 굿모닝을 갖다 그렇게 표시하는 엉터리 소리 아닙니까?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거. 안녕하슈? 사투리. 안능이라고 돼요. 안녕, 녕.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 아주 문자 그대로 아주 안정된 거예요. 예? 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편안하고 복스럽고 이거 녕. 우리 저쪽 우리 땅이었지만 그 중공 저쪽 이 서만주라고 불러야 될지 면영성인지 그 북쪽에 이제 대흥안령 산맥 소흥안령 산맥이 있어요. 흥안령이라 그 흥자도 우리 알잖아요. 부흥할 때 아주 흥할 흥자니까 큰 아주 풍성하게 아주 안정과 영 아주 그런 거 흥안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흥안령 영자라고 해야 돼. 영 령은 이제 봉우리란 뜻이니까 이런 한문을 우리 언문으로 소리내는 데서 많이 망가뜨렸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너무 심각해요. 세종 때도 그 소리가 망가져가지고 소리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쭉 이어오던 그 가림토 정음 그걸 갖다가 많이 빼버리고 그 당시 한문의 소리를 못 바꿔버린 게 바로 동국정운이고 훈민정운 목적의 으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작 한글쟁이들이 한글 맞춤법이라고는 거짓 중에 거짓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동국정운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엉터리라고 조작이라고 괴문서라고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예의가 좀 또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다시 좀 칠판을 지우고 할까요? 오랜만에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하리스. 다시 번 합시다. 하리스. 카리스가 아니에요. 하리스도 아니에요. 하리스. 요 맛이 삼삼한 거예요. 여기 자음이 히, 로, 시그마. 모음은 이자. 모음은 다 거의 망가져가지고 별 흔적을 찾기가 어렵고 모음이 이렇게 축소, 조작, 왜곡이 되고 천편일률이 되다 보니까 자음까지도 영향을 입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헬라스 말 자체가 짬뽕이에요. 짬뽕, 튀기, 지질이 볶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성경이 갖다 쓴 건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아주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글자예요. 그렇게 대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소이까? 하리스, 아주 기쁨, 감사,
에? 너그러움. 이게 무한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으로 베푸시는 상태. 또는 뭐 주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이게 하리스예요. 하리스. 구약에서는 이걸 한 가지가 헤세드를 쓰잖아요. 헤세드. 이것도 발음이, 이것도 하도 굉장히 좀 어떤 면에 공통 요소예요. 흐라고 하는 그 구약에 있는 문자 이 헤이트, 이것도 아주 그렇게 발음을 해 내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구분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초 처음 할 때 몸에 배지 않으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게 된다고요. 읽기만 하면 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든지 알아먹어요. 근데 읽기 자체에 대한 그 피땀 어린 소리내기 훈련을 더디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거밖에 안 돼. 아무리 뭐 단어를 전체를 깡그리 외운다고 뭐 또 해석할 수 있다고 방방 떠도 죽은 공부라니까요. 하리스가 니들에게, 여기 니들이라는 건 이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잖아요. 이건 누구죠?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7개 에클레시아들. 이거예요. 니들이라고 이제 인격으로 사람으로 빗대서 말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인격이에요. 물건짝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에클레시아를 보게 되면 다 그냥 돈으로 보기도 하고 세력으로 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뭐 내세운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취미생활 액세서리로 여기기도 하고 지 멋대로 지지고 볶아요. 큰일 납니다. 여긴 또 생략을 했잖아요. 요 맛. 하리스, 휘민, 카이의 맛, 에이레네. 이게 뭐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쓴 것일 수 있고, 앞에 있는 하리스의 좀 돋보이는 한 가지를 뒤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각각을 또 줏대 있게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리스랑 에이레네를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그냥 타성이 젖은 그런 식으로 원문 복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꾸 읽음으로 공부한 사람들 딱 봤을 때 이게 읽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세 덩어리 읽기, 삼성 읽기, 삼독 읽기. 읽기 자체가 해석의 방식이고 해석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풍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100번 1000번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잔소리 내지는 피곤한 소리로 들을 겁니다. 급한 시대에 빨랑빨랑해서 써먹고 사람들 앞에 으쓱거리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욕심쟁이의 그 더러움이 짙게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즉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건 아주 거저 베푸시는 건데, 대상은 휘민이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냄. 출처가 누군지 뒤에 나오잖아요.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세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남자, 그로부터 한 거예요. 이것도 두터막자라면 요건 아포 다음에 이렇게 맞추려고 쓴 것에 불과하고, 요거 바로 타우. 요게 뜻이 있는 거예요. 타우로부터. 그럼 타우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타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하리스부터 문장을 보게 되면 이거 타우에 대한 게 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사는 이게 원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타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게 호온자예요. 호온자. 또 이 타우에 대한 게 호엔자예요. 요 타우에 대한 게 호에루 호메노스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단수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각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묶어야 돼. 이 타오라고 하는 게 여기 우가 단수 꼬랑지니까 호온 한 개, 호엔 한 개, 호에루 호메노스 이 한 가지가 인격을 표시한다고 해도 이게 세 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묶어야 돼요. 연합. 다만 구별할 뿐이에요.
각각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 세 개가 묶여져 돌아가요. 삼위일체식이라는 말이죠. 타오가 이게 어떤 남자인데, 어떤 인격인데, 그 남자라니까요. 그 남자라니까 지금 주격, 그렇죠? 남성 관사잖아요. 단수, 일격. 또 요 호. 근데 요거 첫 번째는 뭘로 지금 그리고 있죠? 온이 이게 에이미 동사잖아요. 에이미 동사의 분사예요. 분사. 현재 미완료 분사. 에이미가 뭐 있다 또는 이다잖아요. 그렇죠? 온이니까 현재 미완료 분사. 분사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현재 상태죠. 있는 중인 그 남자가 그렇잖아요. 요것만 번역하면 그 남자가 있는 중인 상태 그 남자. 줄지를 번역하면 호를 번역한다면 요거를 번역하잖아요. 요 두 개를 한 단어처럼 그 상태를 묘사해. 요거 하나도 문장이에요. 호온이 요게 하나의 작은 문장이에요. 호엔도 문장이라니까요. 호에루 홈에서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카이인데 이 전체를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받는 거예요. 타우. 그다음 이 우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갈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는 그 남자의 그렇잖아요. 요거만 번역하면 타우만 번역하면은 그나 그거. 근데 뒤에 딱 보니까 이거 중성되고 남성된다고 했지만 남자예요. 그 남자 하나인데 의자를 쓴 건 요 아포뎀의 요 꼬랑지 우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는 번역하지 않고 요 타우자 고고 관사는 고고예요. 고고. 우리 보통 이제 그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이제 더자를 쓰는데 고고니까 굉장히 센 거야. 또 이게 이 뒤에 와야 되는 애 원래 이게 다 뒤에 왔어야 되는 애인데 다 묶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놨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타오가 이게 뭐지? 더 막 이 타오의 속 진짜를 알고 싶어 궁금한 거. 이거라니까요, 그게. 요거라니까요, 그게. 그 타오가 어떤 남자, 근데 여기 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아포잖아요. 이건 어디로부터, 어디서 그런 뜻이에요. 예? 어느 실체로부터 어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체를 대표는 여기서 표명한다고 하면 에크는 요 속에서 나오는 거 보통 에크를 표시를 해요. 무식하게 표시하면은 에크, 아포 둘 다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이 시원치 않아요. 예. 불완전한 음절이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요. 아포, 에크. 그곳으로부터 하리스가 그 남자 하나로부터 에이레네가 예. 너그러움이 안녕이 말이에요. 근데 그 타오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그 남자가 늘 있는 중인 상태에 늘 있다는 건 시작이 있었고 또 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대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대전제하는 그런 현재 미완료된 상태. 뭔가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인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누가요? 호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요거 타오를 대신한 이 호라는 실체를 보니까 온이라고 하는 상태.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남자가 그이가 있는 중인 상황에 뭘 하고 있는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새김질 하셔야 돼요. 새기셔야 된다고요. 훌라당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쭉 지금 현재 아직 완료된 건 아니야. 미완료 상태를 쭉 있는 중인 상태야. 존재야. 존재.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다 마음먹음도 있고 뭐 등등. 그
사람한테서 온 게 하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리스라고 하는 것이 호온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온 존재. 예? 하리스가 몇 개나 됩니까? 하리스의 시점이 뭡니까? 이게 다 사람에게 나타나선 세상의 이해타산으로 깝죽거리면서 부패한 돈통에 빠진 그런 엉터리 신자들을 연출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지만 이건 참 삼삼한 거예요. 이 하리스라든가 에이렌의 실체. 바로 이분이 그럼 어디 계신가? 무엇하고 있고 그거 다 마칠 때는 어떠한 분인가? 이분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 온자라는 것이. 하리스가 그런 성격이라고요.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특정된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너희라고 했잖아요. 대상은 복수인데 하리스는 단수예요. 여긴 생략된 너희는 복수인데 에이렌은 단수잖아요. 단수. 꼭 개수만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성깔도 야, 네 하리스가 크니? 네, 하리스가 멋있니? 에?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볼 때 맥이 쪽 빠집니까? 난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투덜거림이 생깁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이건 하리스를 아는 사람이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네를 아는 사람이 대신해서 써주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냐고요. 이오한네스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오한네스라고 자기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아시아 안에 있는 7 에클레시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리스랑 에이렌을 하나도 모르고 깊이 체득됨이 없이 이렇게 말만 술렁술렁 이오한네스가 쓴단 말입니까? 싹꾼이지 그거는요. 가짜죠.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이 하리스가 나오기까지 그 역경, 그 무서운 흐리스도스에게 속한 환란, 그런 것 가운데서 이게 꽃피듯 하리스가 에이레네가 나오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똑같은 거야. 교회 그러면 뭐 하나도 그 안에 있는 지체들도 다 교회지만 전체를 묶어서 한 교회로 통상 말하지 않소이까? 그걸 보고 보편한 교회다. 두루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는 없어요. 성경에. 두루 있는 교회를 치고 어제의 교회, 내일 교회, 그 다음 또 그 교회 중에 발가락,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 교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안 그렇소이까? 근데 그냥 그 교회마다 자기네식으로 그냥 세력이나 부풀리려고 인간들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짬뽕으로 버무리고 말씀에다 이거저거 섞어서 그냥 혼합시키고 이따위 짓 하는 건 가짜고 배교란 말이에요. 지금 하리스랑 에이레네를 설명하잖아요. 고 남자인데 고 남자한테 이제 나온 건데 고 남자가 출처인데 어떤 남자냐? 1번 고 남자는 있는 중인 상태. 또 한 가지로 설명이 부족해. 고 남자가 있는 중이었다. 과거지만 미완료 과거예요, 이게. 고 남자는 있는 중이었어. 이건 현재는 분사의 맛으로. 동작은 동사의 맛으로 과거 미완료.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 이건 지금이고 지금. 현재 분사는 이걸 다 해서 언제부터 한 건지 모르면 지금 현재 스코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진행 상태가 on이란 거예요. on. 우리 한번 on 한번 꼬랑지 변화 해보죠. on 따라하는 거 알죠? 온토스, 온티, 온타. 복수는 온테스, 온톤, 우신, 온타스. 단수 1, 2, 3, 4, 5격. 복수 1, 2, 3, 4, 5격. 5격은 호격이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자. 남성은 온, 온토스, 온티, 온타. 온테스, 온톤, 우신, 온타스.
여성은 우싸, 우세스, 우세, 우산, 우싸, 유술, 우스, 유스, 으싸스. 중성은 온, 온토손티, 온, 온타, 온토누신, 온타. 이게 좔좔좔좔 되는 사람이 제가 설명할 때 팍팍 깊이 꽂히고 어마어마해져. 이런 소리 엄마가 대충 줄줄줄줄 나오도록 하는. 그건 연습하지 않고는 되는 길이 없고, 그 연습하는 길은 처음에 정말 역경이죠. 뜻도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르고 냅다 그냥 소리만 지르니까 질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조곤조곤 하나하나씩 이슬비 내리듯이 옷이 축축해지고, 나중엔 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그 맛이 생긴단 말이에요. 맛이. 파란만장한 것을 겪으면서 아, 원문의 맛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날마다 늘 새롭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씀을 아시면 됩니다. 또 호엔 뒤에 또 호, 그 남자가 에르 호메노스에, 에르 호마이잖아요. 온다, 오고 있는 중인 상태. 이게 대포넌테만 아주 몸소 오고 있는 중인 상태. 아직 와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오는 중이야. 언제 출발했는지 몰라. 이게 현재 미완료 분사예요. 동사 몸뚱아리에 명사형 꼬랑지를 붙인 걸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지금 오라고 하는 동사 몸뚱아리에 은자라고 하는 분사 꼬랑지 붙여서 온이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 보면 동사인데 n이라고 하는 명사 꼬랑지 붙여가지고 꿈틀꿈틀하는 형용사, 꿈틀꿈틀하는 명사를 종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분사를 했을 때 그 뜻이 하고 첫 번째 아포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은혜가 니들에게 또 안녕히. 출처가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있는 중인 상태, 또 그 남자가 있는 중이 없다, 또 그 남자가 몸소 오고 있는 중인 상태인 그 타우로부터 하리스가 에이레네가 니네들에게, 일곱 에클레시아들에게 해서 딱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에?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오케이? 여기에도 요거를 집어넣는다고. 근데 뺐어요. 뺐기 때문에 요 아포 세 개가 아주 놀라운, 이거는 성잘 가르치잖아요. 이거는요, 성령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일곱 영은. 그 다음 또 마지막엔 이 두 개를 전제하고 예수스 흐리스토스라고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예수스 흐리스토스로부터 하리스 이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포, 두 번째 아포, 세 번째 아포. 어떻게 묘사를 하건 그렇게 이것을 읽고 그것을 깊이 있게 뜻을 세 아포 문장들을 관련시켜서 해야 돼요. 하리스, 휘민, 카이, 에레나가의 각 문장의 이 포인트는 여기다 생략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4, 5절을 마친 뒤에 6절에 이제 카이자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여기 4절만 간단히 좀 또 자라고 해요. 카. 요건 한 덩어리, 작은 덩어리 안에 있는 조그만 카이자인데, 이건 이제 적어도 아포라고 하는 것에 관련한 카이자니까 요 카이자보다는 이게 더 큰 카이자지요. 예, 그럼 뜻을, 맛을 다시 봐야죠. 달리. 그렇죠? 이건 통일해서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요 타오는 복수예요. 타오만 가지고는 요 타오랑 똑같지만 요거는 단수, 요건 복수, 요거는 남성, 요거는 중성. 왜 뒤에 여기 예, 명사류를 볼 때 몸뚱아리 끝이 마루 끝난 건 중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온자는 중성 복수예요. 타오로부터 일곱 얼들, 그렇죠? 일곱 얼된, 숨 쉬어진 거, 일곱 얼된 것들한테 나오는 게 하리스 에이레네예요. 우린 대개 이게 성자로부터 발생하는 하리스 에이레네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일곱 얼림들, 일곱 령님들. 근데 이게 푸뉴마에서 타오가 돼가지고 이게
분사 형태 이건. 푸니마가 뭐예요? 발음 분되는 것도 되지만 숨 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 쉰 결과 상태를 말할 때 마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 쉬어진 상태 결과가 바로 이게 푸뉴마라는 그 뜻이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가지를 단적으로 써놨는데 그 뜻 속에 있는 게 풍부해야 돼요. 숨 쉬다니까 우리 뭐 사람이 후 하고 그런 거를 묘사해서도 이게 신격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몽조리를 위해서 그 진리로 대변할 때 그걸 에클레시아 불러냄에게 선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령님이, 숨님이, 성숨님이, 성령님이. 푸니마를 신이라고 한 사람 조금 건 교리적으로는 신이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성부의 부와 성자의 자랑 아울러 부자 신할 때 그건 조금 구색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라면 다 신자를 써야지. 부신, 자신, 얼씬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신 하는데 그렇게 어떤 낱말 하나 가지고 한쪽에 고착시키는 건 개인의 깨달음을 자칫 보편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첫사람은 자기의 깨달음과 또한 버릇과 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서 풍부한 것이 있는데 껍데기 글자만 가지고 성신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원래 사람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닐 터 뒤에 사람들이 그냥 더 거기에 뭐 아주 뭔가 이제 두둔하고 편들어주고 뭐 폼 좀 잡으려고 성신이라고 한글 성경에 있으면 성령이라고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 출판해서 출판된 걸 가지고 읽어야 되고 잘못하면 불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 있는 대로 해야지. 우리 성경엔 푸니바밖에 없어가지고 령 또는 령님, 숨 또는 숨님, 얼 또는 얼님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성자를 막 갖다 붙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들 보면은 성자가 없잖아요. 성자는 하기온자를 써야 되잖아요.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령, 성령. 근데 이걸 막 성자를 제가 몇 개인지 세지 못했는데 막 붙여요. 막 그냥. 응? 제대로 된 번역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아주 불순해요.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문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깊이는 못해도 상식으로. 딱 보면 이게 성자가 있는 점인지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문을 해도 직역하는 버릇을 붙여야 돼요. 우리말로, 우리 언문으로, 정음으로. 우리말, 원래 우리 본디, 우리말로 하자는 원문 하나만 해야 당장 그만 돋보려야 돼요. 원문 함으로 말하면 더 무서운 범죄 가운데 빠진 채로 범죄인 줄도 모르고 딴 사람까지도 망치는 줄 모르고 그런 짓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목청 돋군 거 죄송합니다. 원문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알파 그러면 정가의 보도입니까? 감히.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글자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추고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들인데 일곱들 얼들로부터 그것들이 이게 중성 복수니까 그것들이 있다 이다 N 앞에 보임으로 있다. 어디 앞임? 그 남자에 관련한 앞에 여기 NO 표현도 전치사니까 이해가 나오니까 이격을 쓴 거예요. 또는 의자 왕좌 그분 아우트 그분은 누구예요? 일곱 영들은 안 맞잖아요. 요거 앞에 있는 걸 나타내잖아요. 요거 단수니까 요거 그분 예를 쓰려면 복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중성이 되지만 이거 아우트는 이건 남성이에요. 마스쿨리는. 그분은 이제 요거 그 있는 중인 분, 그 있었던 분, 그 오고 있는 중인 분, 요 분의 자리가 있나 봐요. 그 임금의 권세 있는 자리. 왕좌, 보좌로
보좌 앞에, 팍 보이는 앞에, 이게 이제 자리가 보이는 이 왕자의 이게 뒤고 이게 앞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얼들이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 성자와 이 성령님을 지칭한 이 관계는 대단한. 근데 여기 일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령님의 사역의 충만 상태를, 존재의 충만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무슨 령이 7개 있다. 그렇게 말하면 참 너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줘야지. 해석. 아니, 성령님이 뭐 물질입니까? 숫자입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서 속뜻을 조심스럽게 잘 알아나가야 돼요. 7글은 우리 보통 이제 뭐 흔한 그냥 뜬 소문으로 완전한 수다. 뭐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분의 충만해요. 충만. 그러니까 이 숫자로 묘사된 게 계시록이 뭐 가장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해석들은 아주 기계망측해요. 1260일을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 뭐 또는 한때 때 반때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걸 우리가 이거 어떻게 관련지어야 좀 될 것인가? 42달로 압축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달력이 이게 해력이냐 달력이냐 할 때 달력이잖아요. 달력은 한 달을 30일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에다가. 근데 이걸 또 해랑 또 맞추려니까 2달을 더 늘려서 11월, 12월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달력에 대한 속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새해 달력 받으면 빨간 날이, 노는 날이 몇 개나 되나.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짐승 이하 수준이에요. 육신의 소욕이라고요. 물론 쉴 땐 쉬어야지. 아니 12주 일요일 쉬는 거 모자라서 토요일 휴무, 이젠 거의 다 금요일 휴무. 그러면 뭐 아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싶다? 쉬다? 잘못된 거야. 엿새 동안 일하라고 구약 때 말한 선언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뭐 주 4일 근무를 점점 만드는 중에요. 화 있을진저예요.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의 속임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썩어 문드러져요. 범죄하는 것만 빼고는. 주일날만 또 열심히 뭐 하나님 경배하고 나머지 날은 빠이빠이. 주일날은 아주 밤에 오면 녹초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쓸데없는 종교 행사들로 그냥 예배 순서 예배 자체에 그냥 왜 사람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성경 소리만 해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말씀 선포, 대표기도, 찬송, 말씀 이게 다 그냥 계시와 어우러지고 그런 수준 있는 것으로 점점 우리가 해석하고 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펼치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건데 그 쓸데없는 그런 것에 조용하고 고결하고 단정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좌, 왕자, 임금님 자리 그 팍 속에 그 보임으로 보임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7벌들이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는 성경에서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하리스랑 에이렌의 직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계시록 1장 4절 후반절을 어떻게들 여기고 있냐고요. 좀 더 깊이 해요? 그럼 요거 한자 이걸 다 해서 이걸 설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 다음에 성령님의 특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성부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셔서 그 마침까지 놓고 지상 교회의 관계를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펼친 이 경륜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건 뭐 성경 전체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여긴 간단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대한 것에 관련된 하리스, 그런 거대한 것에 관련된 에이레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지 뭐 666이 뭔지 뭐 성경에도 없는 천년 왕국이라는 낱말만 들어서 이것이 이러니 저러니 탁상 공론들이 나고 말이지. 하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하리스를 그다음 에이레네로. 그럼 벌써 이게 하리스의 상태라는 거랑 에이레네의 상태가 또 이게 구별되는 면이 있지 않겠냐고. 이건 지금 신약 용어지만 구약부터 흘러온 내용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여기에 구속이면 구속, 언약이면 언약, 신국이면 신국, 뭐 이게 다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말이지 세속 용어가 아니에요. 도무지 불신자는 이 말 뜻을 알 수도 없고 힘입을 수가 없어이다. 너무 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하죠. 1장 4절은 이제 오늘 다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1강부터 다시 복습해 보시고 읽으세요. 원어 성경 문자를 기분 좋게 마음을 다해서 전력해서 정말 새롭게 뭐 큰 소리로 뭐 그 앞에 뭐 거울 앞에 성우가 돼가지고 낭독을 멋있게 해보시라고요. 아랫배에 참 아주 딱 힘을 주고. 고맙습니다.